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57절까지 길지만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함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서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언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구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은 천공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것을 꼭 외워서 이 시치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과 저주가 나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말씀인데 반해서 15절로 68절까지 아주 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한 대목인데 이 말씀을 2026년 두 번째 주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같이 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풍족하기를 어느 한 면만 풍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면에 풍족하게 했다니까 생각하기를, 아닌데 나는 보니까 물질적으로나 이런저런 가장 형편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풍족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생명과 평강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풍족케 하셨습니다. 그 풍족한 그 면은 주님의 그 사활대속으로 우리가 본래는 가난하고 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면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풍족함을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생명과 평강을 얻었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면이나 또 사회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이나 직장적인 면이나 사업 면이나 건강 면이나 학업 면이나 모든 활동 면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우리에게 자기만 힘쓰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의 풍족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족한 것이라면 거의 다 생각하기를 의식주를 먼저 생각하고 또 권세나 또 물질 풍족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암만 많이 있어도 우리의 정신면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면으로 자기가 가난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풍족해도 인인관계가 하나 비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암만 재산이 많아도 부부 사이에 그 하나 정신면이나 그런 것이 하나만 삐뚤어져도 그 부부 사이의 생활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정의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그 성격 하나만 삐뚤어져도 무슨 성질 하나만 삐뚤어져도 그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형제 사이라도 그렇고 또 무슨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자기에게 지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충족하게 살아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가난과 절망과 고난에 빠지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도 매일같이 형제들을 불러서 연락을 하고 즐겁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은 그의 심신의 그 행위는 음부에 빠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복되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루아침에 유황불에 타서 지금의 사회바다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 모든 사람 택자들에게 왜 이렇게 풍족을 주셨고 어떤 풍족을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풍족의 그 기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했는데 그 택한 것은 어떤 택함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와 본죄라는 것이 없는 깨끗한 그 성결한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속성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활 대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대속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풍족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요게 우리에게 그 풍족함을 주신 원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참 풍족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이렇게 암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런 풍족함을 주었어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풍족함을 받은 우리들의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요 4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런 풍족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졌으니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늘날 다 이렇게 교회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왔을 때에 의무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또 시간 됐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오라니까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 되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모든 면에 이렇게 풍족해 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교만히 섬기고, 또 의무적으로 섬기고, 또 이런저런 책임성으로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만이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복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요 48절로 57절까지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8절에 이 무서운 말씀이 첫 번째로 따라오는데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접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노를 멸할 것이라. 네, 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가난해지고 참 믿어도 거꾸로 믿고 영감 없는 생활, 참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헐벗고 줄인다 하니까 가난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참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참 거꾸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눈물 없이 믿는 그런 참 영감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모든 것이 필접해진다. 필접이라는 것은 공평해진다는 것인데 필접해진다는 것은 재산도 공평해지지만은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공평해진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대적이 나오는데 이 대적은 우리의 대적은 나라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적, 믿음의 그 대적,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과 자기 아닌 자기에게 종생활을 일생하면서 그 철멍의 그 멍에를 매면서 이렇게 종생활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또 49절입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온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네, 여기 한 민족이라 하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는 여기에 독수리는 로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한 민족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그 민족과 같은 뜻인데 이 말은 우리 인생이라 사람, 인생이라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인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말이 원망과 땅끝이라는 말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사람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 남편도 될 수가 있고 내 아내도 될 수가 있고 또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고 직장 상사도 될 수 있는데 물론 교회 목사님 집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된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해도 오해가 되고, 또 저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그 원수가 되게 되고, 또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수록 점 거꾸로가 들려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하고 그렇게 철떡같이 친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꼬여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이런저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그 용모가 흉악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제까지 참 유순하고 친하고 자기를 위로해 줬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극도로, 여기 흉악이라는 것은 극도로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주장해서 전혀 딴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51절로 57절에 요거는 또 다 해석하려면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로 5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너희 중에 유순하고 언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진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광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진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민족도 마지막에 멸망받을 때에 그때에 그 바벨론이 그 나라를 에워쌌을 때에 또 이와 같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를 가만히 먹으리니 하는 것처럼 정말 실제로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이.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모든 면에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소망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모든 면에 풍족하시도록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신 그 주님의 대속을 생각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그 방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로 들어가는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 방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듣는 거, 그거보다 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공중에다가 주먹질하고 공중의 그 허공과 씨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오면은 연보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네, 또 교회 오면은 봉사생활도 많이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신방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삼가 듣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각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앙의 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실용성이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소성이라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은 세상 어떤 지식과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이다. 성령이 내재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에서 이것을 판이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첫 해부터 성경 시상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읽기표도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상을 보니까 9명이 성경 시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해보다도 작년에는 숫자가 좀 작았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그 독수대로 못 읽더라도 성경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은 또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네이버 그런 데 들어가서 네이버 박사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늘 저장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듣고 읽고 자꾸 또 듣고 이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과 혼합된 그런 더러운 그런 지식은 암만 들어도 그거는 자기가 더러워질 뿐이지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을 자기를 자꾸 깨끗게 하고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들었으면은 들은 것으로 이렇게 그치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 책에서 나오는 이런 어떠한 교훈과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막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걸 받아야, 이걸 읽어라, 듣고 순종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 말이라 하고 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듣는 말씀인데 이건 또 어제도 들은 말씀이고 또 오늘도 듣는 말씀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기 쉽지만은,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정말 복 주고 싶다, 제발 좀 복 좀 받아라 하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어때 이러겠지만, 복과 저주가 종이 한 장보다 더 얇게 이렇게 딱 벽이 있어서 복을 못 받으면은 오늘 말씀한 이 섬뜩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헐벗고 필접한 중에서 대적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말씀에 참 무서운 말씀이 참 자기 자식을, 다리 사이에 나온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삶아서 먹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때나 또 아주 그런 무서운 때도 보면은 다 그런 일들이 역사에 숨겨서 그렇지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도 헐벗고 이럴 때에 그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퍼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안 닥치리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숙지하지 아니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우리 개정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